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묵상하는 에베소서는 굉장히 차원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차원이 높기 때문에 우리를 그 차원 높인 데까지 올리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영광, 부여함, 부의 상속자, 하나됨, 온갖 좋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 단어들이 다 들어있는 게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에베소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영원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비록 에덴을 떠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우리들을 함께 다시 모으셔서 그 영원부터 계획했던 풍요 속에 다 우리를 넣어서 부유함을 누리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두 가지 화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는 십자가의 세로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일어났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즉시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어떤 거대한 휘장, 통으로 짰기 때문에는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져 가지고 두 동강에 나면서 그 성소의 지성소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나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열어놓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담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이루신 겁니다. 다음은 십자가의 가로대가 이룬 화목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화목, 사람과 이 자연 만물과의 화목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 2장 15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이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사실 원래는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입니다. 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전부 다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이방인의 구분의 시작점은 바로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상의 득실득실한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불러내셔 이방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 우상만 섬겼던 우상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냥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를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바로 이 아브라함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됩니다.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의 계보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를 거쳐가면서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선민 유대인의 역사의 시발점입니다. 성경 이스라엘 민족을 칭하는 명칭들이 여러 등장, 그중에 대표적인 게 세 개입니다. 첫째가 히브리인이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히브리란 단어는 강을 건너가다, 길을 건너다, 저쪽으로 건너가다는 뜻이 히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대로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동하는 유목민족이었어요. 좋은 목초지를 따라 그들의 가축을 몰고 여기저기 다니는 떠돌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인 하면 아브라함과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인이라고 부르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인이죠.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이제 형과 화해를 안 이뤘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주춤하는데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안 놔주니까 천사가 가기 위해서 야곱의 환두뼈를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곱이 항복을 하죠. 그러고 나서 그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능력의 사람이다라는 이름. 사실 그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우리는 강한 자가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바로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하면 야곱과 연관이 있는 이름이에요. 성경에 뭐 이스라엘 하면 나라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 야곱을 칭할 때도 있습니다. 셋째는 유대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나눠지면서 남쪽은 야곱의 12아들 중 넷째인 유다의 후손들이 이룩하는 유다 왕국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지파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유다 왕국을 통해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후에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지만 유대인 하면 분열 왕국 중 남유다 왕국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 고향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잃어버린 나라를 재건했던 그런 지파 유대인 유다 지파를 중시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재건한 정통성을 이어갔다. 그럴 때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시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가장 잘 대변하는 말이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대대로 계승해 왔다는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고요. 이들 외엔 모든 다른 민족이 이방인이라 이들은 그렇게 심지어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자기와 같은 피 섞여낸 너희는 섞였으니까 유대인 아니다.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들 그만큼 유대인 하면은 자존감으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주신 민족도 유대인이고요. 비록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위한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과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게 이 유대인의 자존심들입니다. 그렇게만 평생 생각했던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게다가 이방인인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은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 그저 태어났지만 그저 죽어서 지옥불로 간다. 이것이 그냥 꽉 차 있었어요. 자기들 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천국에 올려보내기 위해서 그 많은 이방인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 지옥불로 떨어지기 전에 우리를 천국으로 올리기 위해서 밑에 불을 떼서 우리를 받쳐 올려주는 그러한 불쏘시개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만큼 지독한 독선이 가득했고 국수주의였던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습니다. 이 교만과 편견이 여지없이 깨져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면 유대인도 부르셨고 먼저 부르셨을 뿐이고 이방인도 동일하게 부르셨다는 것을 철저하게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마 엄청나게 회개했을 거예요. 더 이상 이방인도 유대인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만 one new man만 존재할 뿐이다. 즉 지저스맨이 된 유대인, 지저스맨이 된 이방인일 뿐이다. 이걸 바울이 주창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한 세 사람뿐인 게 우리 인류의 새로운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9절 앞부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방인 유대인 구분이 없이 한 세 사람 즉 하나가 되었으므로 이 말입니다. 그렇고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즉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차별을 당하며 멸시당할 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들 스스로를 그래 우리는 주변인이야 아무 쓸데도 없어 그냥 지나가는 스쳐 지나가는 객이야 그렇게 자기들에게 자조 섞인 말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심지어 예수를 믿은 뒤에도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즉 너희들 예수 믿었다고 다인 줄 아냐? 우리 유대인들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어. 너희들은 클래스가 달라. 그렇게 유대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도 우리와 같이 놀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게 주창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이건 정말 아니다. 육체 할례 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노라고 선언을 합니다. 둘째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인종, 피부 색깔, 언어 관계없이 다 신분이 다 바뀌고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엄연한 멤버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다 동일한 성도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단 말입니다. 이방인 유대인 구분 없이 다 한 가족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정말 깊이 알면 전쟁과 싸움과 다툼 갈등은 참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입은 옷으로도 외모로도 나이로도 사회적 신분으로도 출생적 배경으로도 빈부의 차이나 성별의 차이 아니 그 어떤 것도 차별이 없는 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됨 예수 안에서 가족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차별이 엄연히 존재했던 곳이 바로 교회였다는 사실 이게 교회사를 통해 부끄러운 하나의 교회 흑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이 부끄러운 모습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지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에도 남아 있죠. 남부 바이블벨트라는 그곳에도 여전히 남북 전쟁 때 기가 여전히 올라가 있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흑인이 백인 교회에 못 들어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돼야 할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교회 안에 계시면서도 목사님 저는 멀리 떨어져서 뒤에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스스로 외인이요 나그네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멀리 떨어져 뒤에 있으면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 거리가 없습니다. 앞도 뒤도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성경이 심플하게 아주 압축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뒤처지지 말고 앞서가는 길에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고 이게 성전이라는 겁니다. 19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민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신 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 자신이 속한 나라에 시티즌십,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보호를 받습니다. 내가 속한 나라가 강하고 부할수록 그 받는 보호와 그 도움과 그 영역은 그에 비례합니다. 흔히 미국 시민권이 지금은 좀 더 그렇지만 여전하죠. 그 프리미엄이 세상에서 가장 높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어찌든 이민 올라 그러고 이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 한국 시민권도 프리미엄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지 가면 미국 시민권보다 한국 시민권이 훨씬 주가가 높아요. 프리미엄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가지는 프리미엄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 한국 시민권 갖다고 그거 자랑할 만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다는 것만큼 큰 자랑과 프라우드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되어 서로 짐을 지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는 단어가 시민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거든요. 하나님의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보호를 받고 누구의 그 나라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땅에 저 천국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미국보다 상상할 수 없이 큰 온 나라를 다 합쳐서 크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어떤 어렵게 힘든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 남자 집사님과 남자 형제님들이 애찬을 점심을 담당해 주셨거든요. 비 오는 날 참으로 수고 많이 했어요. 남자분들의 애찬을 담당한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이분들의 마음이 더 귀했습니다. 모든 수고를 마치는 그중 한 분 이런 카톡을 올려놓았더라고요. 충성하겠습니다. 충성. 그걸 보고 참 그 속에 담기가 마음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할게요. 내가 먼저 짐을 이게 가족이죠. 이게 성도죠.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제가 평생 이걸 내가 보았던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갚으신다는 것이 바로 이분들을 위한 축복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바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먼저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그랬어요. 오늘의 교회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오늘의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집은 지어질 때 반드시 그 터가 그 파운데이션이 튼튼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교회가 세워진 터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했는데 터란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함께 동고동락했고요.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함께 참여했고요. 십자가는 그 당시 같이 못 지지만 나중에 다 십자가를 졌거든요. 그리고 부활의 산 증인이 됐고 훗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목숨을 걸고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의 자리까지 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터에 그들이 증거한 복음의 터라는 말입니다. 확실하죠. 이들이 증거가 전해진 복음이 2000년 동안 저는 내려오면서 우리에까지 이르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2000년이 된 오래된 터입니다. 근데 이보다 앞서 이들보다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것이다. 오랫동안 역사적 시간을 거치면서 예언되어 왔습니다. 그럼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교회의 터란 뭐냐? 영원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바로 교회의 기초요 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이들의 가르침과 삶입니다. 이것을 담아놓은 것이 성경 아닙니까? 이 성경의 한여가 지향한 지향점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이에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여 설명합니다. 20절 뒷부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 이것이 없으면 터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모든 가르침과 삶이 교회의 실황과 터를 이룬다고 하지만 이 터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위 말하는 안 꼽는 찐빵이요. 속빈 강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압축되는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없으면 교회의 터는 무너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거든요. 21절을 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모퉁이 돌의 역할은 모든 것을 이어주고 연결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유대인 이방인이 연결됩니다. 모든 인종이 연결됩니다. 남녀, 노유, 빈부, 귀천이 다 연결됩니다.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연결이 됩니다.
건강한 자와 병든 자가 연결이 됩니다.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연결이 되고요. 깨끗한 자와 더러운 자가 연결이 됩니다. 잘난 자와 못난 자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걸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도저히 연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역사하지 않으면요, 서로 이거 잠시 있으면 그냥 헤어지는 존재밖에 안 해요. 왜? 그 속에 자기가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각자가 지는 약점도 있잖아요. 연약함이 서로 삐걱거리면 뭐 네가 잘나네 내가 금방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 예수가 계셔서 다 잡아당기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가 사이에 계셔 우리 각자를 화합시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나의 장점 메꿔주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저는 그런 마음,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냥 메고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함을 나의 강함으로 보충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못난 부분을 나의 잘난 부분으로 가려주어 함께 돋보이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저는 나만 튀기를 원하는 그게 아니에요. 큰 돌처럼 힘 있는 사람은 작은 돌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확 붙잡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실 거예요. 둥글둥글 원만한 사람은요, 모나고 거친 사람과 함께 있어서 그들을 품어주는 마음을 갖게. 저는 어림도 없었죠. 그게 예수 때문에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난 나를, 연약한 나를, 허물 많은 나를, 나로 가득 찬 나를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보니까 아하, 이러면 안 되지 깨달아지고 그들이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보면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먼저 보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나 사이에, 나와 상황 사이에 모퉁이 돌로 서 계신 예수를 먼저 보면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늘 왜 이렇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예수가 먼저 보이면 여러분, 미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싫은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잠깐의 속상함은 있지만 그냥 오래 품지 않습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다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습니다. 원수가 어디 있어요? 다 형제의 자매인데 내가 그 애를 위해 뭘 할까? 이 생각이 늘 앞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전을 본 마지막 22절을 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신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영으로 계신 보혜사는 성령님이거든요. 같은 거예요. 영으로 계신 보혜사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사셨던 보혜사 예수와 달리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제한받지 언제나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성령 안에서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말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가신 분이 어떻게 함께 있어요? 바로 성령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성취된 것이지요. 이 성령께서 우리를 쉼없이 깨우쳐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요. 인간 관계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요. 이런저런 사건계를 만날 때마다 너 의리하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수시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에 대해 22절 마지막 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이 교회가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건물은 그 짓는 기간에 따르면 기초 파고 올라가고 딱 준공식 하는데 교회는 준공식이 영원히 없습니다. 계속 지어져 가야만 하는 미완성 존재가 교회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21절은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자라간다, 계속 퍼져간다는 의미의 말을 썼습니다. 마지막 22절은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어요. 이것도 현재 진행인데 이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함께 짓는 것, 여러분 내가 짓는 것처럼 건물은 내가 짓 수 있지만 교회는 내가 짓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성전이 되어 자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후 저 천국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또 다듬어 가십니다. 루터가 그걸 다시 한번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사랑할 존재를 쉼없이 다듬어 가신다. 오늘 부족하면 내일은 나아지겠지. 그래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날마다 더 나은 존재를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그럼 매일 하나님의 창조의 손에서 지금도 나온 존재로 재창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멈춤이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이 자라감의 과정을 거쳐갔습니다. 다 되었다가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네, 또 쓰러지는 거예요. 또 다시 자라갑니다. 또 뉘우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 이삭, 야곱, 그리고 신약에 들어 베드로, 바울 모두가 예외가 없습니다. 그 자라감의 부침을 심하게 겪었다면 더 겪었던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우리가 부침을 겪는 건 여러분 내추럴 프로세스예요. 나 혼자만 그렇게 자라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너도 자라가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쉼없이 자라가는 미완성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 너와 내가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이런 점을 저는 우리 교회 시니어분들이 많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주 이분들의 모습만 봬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요. 사랑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그냥 그분도 보는 것만 해도 그렇게 편안할 수 없고, 그걸 보고 내가 자라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빌립보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름을 차별이 아닌 조화 균형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게 교회 아닙니까?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때문에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자라가기를 인위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야만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 될 때 저마다 변하는 속도와 성장, 성숙되는 속도가 다르지만 오직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요, 나와 너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전보다 나은 모습으로 치워져 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대하면서 제가 처음 여러분들을 뵈었던 10년 전, 15년 전, 몇 년 전, 그때보다 세월이 얼마 흐른 뒤에 그 모습과는 비교할 수 있잖아요. 하늘이 아름답게 지어가는 중이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아, 참 그때보다 많이 달라지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자라감입니다. 오늘 본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거할 초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거하는 초소입니다. 하나님 거하는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우리 공간이 우리 마음과 삶에 그리 넓지 못했어요. 왜요? 어느 찬양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 내 자랑, 내 교만, 내 필요 꽉 차서 주님이 활동하는 틈이 있어야 활동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에 더 넓어지도록 우리를 다듬으셨고 지금도 다듬어 가시고 계십니다.
즉 주님으로 조금씩 더 충만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속도는 느리더라도. 그래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오늘도 내일도 쉼없이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자에 충만하여 누가 이 공동체를 찾아와도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그런 성숙한 교회,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삶과 뉴비전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면 놀라운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매일 더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의 성령이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는지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서로 짐을 지며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중에 우리 안에 우리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그래 우리 때문에 은혜 받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